생명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 에스겔 34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생명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에스겔 34장은 유일한 생명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로 세워준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의 영역에서 지도자들을 세우셨던 거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고 돌봄과 양육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화평과 복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다 멸망하였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여전히 세상에는 불의와 불법과 폭력과 억울함과 거짓이 계속되고 있죠.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의 목자 되심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과도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목자 되심이, 예수님의 목양이 직접적인 듯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목양을 직접 받으면서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목양을 받으며 예수님께 평화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목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실생활에서 생명의 목자이신가요? 생각해 봅니다. 저는 내 인생 57년에 누가 나의 목자였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우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면 신학교와 선배 목사님들이 내 인생과 목회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 교계에 누가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없어요. 나에게 이 세상에서의 목자가 없는 것은 어쩌면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조언을 구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한다며 스스로 차단벽을 쌓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는 그러한 분들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나에게 목자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스스로 교회를 개척해서 나 스스로 목회를 잘 해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나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교회 개척 후 지난 21년, 22년간에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나? 솔직한 이 내 심정은 교회를 개척한 후에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당황스러움이 많았습니다. 막막함,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기성교회에서 훈련받은 내 경험과 내 능력은 나에게 목자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지난 22년 동안 지켜주고 인도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예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 개척 이후 지금까지 그래서 살았습니다. 물론 부모님, 아내, 가족, 성도님들, 가까운 분들이 있어서 내가 살았고 큰 힘을 받았죠. 그러나 이 분들은 부분적으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었을 뿐입니다. 나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따라서 인도함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대리 목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내가 예수님의 목자권을 대리하는 대리 목자로 세움받은 겁니다. 구약의 왕,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는 예수님의 통치 대리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지도자들을 강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자권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나에게 아주 작은 힘이나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받은 대리 목자의 사명임을 알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이 대리 목자됨을 잘 하려고 하는데 점점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잘못되어지는 이 대리 목자의 이 결과는 무엇일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억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이죠. TV 프로그램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반려견을 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개가 왜 문제의 개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개 자체의 이 속성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많은 개들도 있지만은 주인의 잘못된 이 양육, 사랑, 잘못된 돌봄이 이 개의 문제를 점점 더 키우고 강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대리 목자라고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대리 목자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대리 목자니까 내 말대로 다 내가 해야 돼? 그거는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임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대리 목자일 뿐이니까.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 묻고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 모든 걸 잘 해보겠다는 이 교만이 문제를 점점 키우고 맡겨진 대리 목자의 사명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 목자입니다. 이 땅에 평화와 복은 오직 예수님의 목자 되심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자 되심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목자들은 이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목자들이 주는 평화와 복의 특징. 예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썼죠.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 미국이 주는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는 미국의 목자 역할로 세계의 평화를 지켜준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미국이 자기 살기도 힘들다 보니까 세계의 평화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미국과 가까운 우방일지라도 견제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기는커녕 구약시대의 유다나라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롭고 복되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평화로운 거죠. 그런데요, 잘 들여다보면은 이 세상의 목자들이 주는 이 평화는 그 와중에도, 평화로운 그 와중에도 힘과 권력이 없는 하류층의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힘을 잃어가면서는 세상의 평화도 복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힘이 있을 때만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평화를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없는 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목자가 있을까요? 세상 목자들은 협소한 범위에서 보여주기 식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은 온 나라 전체에, 온 세계를 대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힘없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는, 그러한 인간 목자는 없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사람에게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목자 되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목자 되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살려주실 뿐 아니라 상까지 받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 이게 예수님의 목자 되심의 특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난하고 힘없고 정말로 아무런 의지할 곳 없는 자들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환난과 격변의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에는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각자 자기 살기도 힘들다 보니까 옆에 어려운 사람 돌아볼 여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시대에 가장 곤란해지고 역경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살아갈 길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 시대에 살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환난과 격변의 시대에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살게 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유일한 생명의 목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평강과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 힘들고 괴로움이 심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부모도 가족도 원망스럽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도 얄밉고 짜증나고 내가 속한 단체와 교회와 나라도 너무나 실망스럽고 불평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변 사람들이나 기관들, 세상 나라를 기대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주변 요소들은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하고 진정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 뿐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강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